집세 나가고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수입은 조금 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20대보다는 그래도 50대가 나이 들면서 수입이 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아서 생각하면은 내가 풍성하고 참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집이나 자동차, 이런 교육비,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죠. 그러다 보면 항상 또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생활이 수입이 좀 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마 내 욕심이 늘어나는 속도가 내 현실의 여유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소박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욕심은 욕심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실 그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빌립보서는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쓴 편지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었고 속박당했고 비참한 나날을 보냈죠. 불편했을 겁니다. 추웠을 거고 외롭고 답답하고 부족했고 암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것을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마음속에 풍성하고 자기에게 모자람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자기 마음을 속이고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하고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실제 그는 적었다고, 그것을 편지에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내 환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알고 그가 선교를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에게 친구를 붙여줬어요. 외롭지 않게 친구를 붙여주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환난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모든 선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결코 그를 절망시키지 않았던 것은 그 환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내 환난을 같이 나누어 주었으니 참 잘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환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멘. 빌립보 사람들이여, 전도활동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죠. 오른쪽에 가운데에 보이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출발을 합니다. 왼쪽으로 서쪽으로 터키 쪽으로 반도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는 예정에 없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그가 전도를 한 첫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였습니다. 1번이라고 써 있는 곳이 빌립보였죠. 거기서 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또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간수의 가족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2번이라고 쓴 곳으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중간에 그들이 같이 동행하게 된 디모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러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죠. 아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저러한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러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의 복음을 싫어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그 중에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고 불량배들을 불러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아주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하나 3번 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케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좀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었고 젠틀맨이었고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시 베레아까지 와서 다시 바울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 혼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테네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4번이라고 써 있는 해안 도시가 아래쪽으로 아테네죠. 아테네는 당시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학문 도시였고 오늘날 아마 교토와 같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 활동을 했고 바울은 또 아테네에서 이번에는 그 옆에 5번 장소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죠.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 베레아에 있다가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바울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 일행은 1년 반을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지요. 이런 가운데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일정이 우리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그 화살표 속에는 바울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그 시기에 전도활동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이거 계속 도와줬습니다. 바울을 도와줬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자분이 아기를 낳을 때 첫 애를 낳고 20살까지 다 키워놓고 두 번째 애 낳습니까? 안 그렇죠. 첫 번째 낳고 한두 살 됐을 때 또 낳고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완성이 안 됐는데
뭐 다음 걸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워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완성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준비가 돼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말씀은 17절에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는데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은 복수로 쓰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그 도움의 물질, 내가 사실은 그것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말 번역만을 보면 이 말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근데 여기서 쓰였던 유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익이란 말은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수지라고 써 있어요. 수지.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지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수지 타산이 맞다라는 말을 쓰죠. 수지가 맞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0원에 들여왔는데 50원에 팔았으면 40원이 남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수지가 맞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10원 가지고 들여왔는데 5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5원을 손해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수지가 안 맞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너희들의 수지가 맞도록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계산했을 때 이 남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줬죠. 물질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더 큰 축복,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을 도와준 그것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이 비교해 봤을 때 그 축복이 더 커야 수지가 맞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예요.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수지가 맞도록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았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가 있어요. 옛날 펌프, 이렇게 펌프질하는 펌프. 왼쪽 그림을 보면은 물이 막 나오죠. 그런데 이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반드시 부어야 그 밑에서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진공 상태가 돼서 아래에 있는 물이 중력을 거스리고 위에까지 나오려면은 마중물을 꼭 부어야 돼요. 바울이 말한 의미는 이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마중물이고, 정말 빌립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펌프에서 나오는 신선한 풍성한 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지 타산이 맞기를,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러한 축복이 열매가 넘치도록 내가 그것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우리가 가는 아우리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이 갔고 올해는 9명이 갑니다. 한 사람당 갖고 갈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짐이 2개예요. 23kg짜리 짐을 2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20개를 갖고 갔고 올해는 18개를 갖고 갑니다. 작년에 20개의 짐을 갖고 가는데 기즈마 전도사님이 그걸 다 챙기고 거기서 도착을 해서
나왔는데 짐이 못 나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좀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즈마 센세이가 거기서 네바리 했어요. 네바리. 거기서 1시간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버스에서 기다렸고 2분 정도가 거기서 1시간을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짐을 다 갖고 나오는데 기즈마센 전도사가 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가는 18개의 짐이 저는 그전에는 그냥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짐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바자하고 헌물하고 우리 양복 갖다 주시고 핸드폰 쓴 거 갖다 주시고 악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9명이 갖고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전달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 가는 것은 우리들의 마중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이 다 무사히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특히 최근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서 그 사람 인편에 나에게 갖다 준 그러한 것으로 인해 풍족하다. 이 말은 풍족하다라는 말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괜찮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꽉 찼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절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풍족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보냈지만 그것을 받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다. 그거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필요한 것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20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이 말에는 정말 사형을 앞둔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성했고 그는 감사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로부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풍성해졌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는 풍성해졌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마중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곧바로 선교를 했지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처음부터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그 사례를 주기 이전에 이미 선교사의 선교비를 이렇게 송금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선교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의 목숨을 거시고 하용조 목사님은 우에다 온누리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곳에 사실은 하용조 목사님이 가시려고 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를 놔두시고 우에다 온누리교회에 가셔서 선교를 어느 기간, 일정 기간 하려고 하셨어요. 모르셨죠?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애들처럼 기뻐하셨어요. 교회 리더십들이 하용조 목사님만 만나면은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저 우에다 온누리교회 우에다를 갈 생각으로 지금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사정상 현실적으로는 못 가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본인이 선교사로서는 못 갔지만 대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바울은 온 생애를 선교에 바쳤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온 생애를 선교에 바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바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채워주고 남을 만큼 풍성함을 예수님은 얻으셨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중물은 무엇일까? 물론 콩고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보내지만 또 사람이 가지만 그러나 내년이 우리 교회 20주년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념해서 그 때를 갖고 그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중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20살이 되면은 20살이 되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른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할 때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길 원하신다. 여기도 선교주기 때문에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던 선교주의 교회를 세우건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20주년, 30주년에 선교지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건물은 어느 기간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큰 뜻이 있고 더 깊은 뜻이 있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년 전 한국 온누리교회가 일본의 오사카에 온누리교회를 세웠을 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시 예배를 일본어 예배로 정했고 처음에는 한국어 예배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어 예배가 없었고 제가 와서 한국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본과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90년 파벌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전까지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이 한 20년 이상 없었는데 요즘 일본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베이비붐 시대가 은퇴를 하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젊은이들의 인구가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외국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산업과 농업에 관해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부 산업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점점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한국에서,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이런 곳에서 러시아에서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많은 제도와 많은 여러 가지 조직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영적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예배를 만들어주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온누리교회는 이미 26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오는 그 시기에 M센터를 시작했습니다. 26년 전 하영조 목사님이 앞으로의 시대를 보시고 예상하시고
이미 만들었고 16개국 예배가 지금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 이상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곳에 가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성도들의 그 형제들의 명부를 받았고 그들과 같이 이제 교회 멤버십으로 넣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주면서 우리를 식구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족은 온누리교회와 같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이러한 제안이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는 한국 교회도 아니고 일본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가. 우리가 그 일에 사람을 쓰고 예산을 쓰고 그 일에 우리의 정열을 쏟는다면 우리의 이 마중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 그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노예나 그 가운데에도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는 증거지요. 그들이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중물조차 우리가 붙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작은 물이 풍성한 물로 변화되어 나를 정말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나를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과 감사가, 찬양이, 예배에 넘치는 성령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애쓰고 땀 흘리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많은 선교의 사역에 우리의 눈물과 땀을, 기도를 쏟아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